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2021년도를 맞이해서 또 새롭게 시즌2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서 겸손하게 주 앞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거룩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그 추함,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찝찝하고 씁쓸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그 속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간의 법도이기도 합니다. 하여 갑자기 그는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내가 둘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고 여자 간에 싸움이 있게 되면 얼마나 그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영화 가운데, 중국 영화 가운데 홍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장예모 감독의 홍등, 그 여자 배우 이름 뭐죠? 어쨌든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 내용도 부인 넷이 있는데 그 넷에서 얼굴에 안색이 변하지도 아니하고 남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그런 그 여자 간의 깊은 갈등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 그 두 아내를 편애하게 됩니다. 야곱도 사실 그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아서 거기에 이른 것 아닙니까만은 그도 배운 대로 또 그렇게 또 합니다. 근데 사실 야곱 편애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편애한 것,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야곱의 그 편애를 보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게 될 때 이 이단적인 해석이 되기 쉽지요.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위로했습니다.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못한 자,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참 깊이 나타나 있는데, 소위 태문을 레아에게 여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레아의 깊은 마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죠. 루벤, 봐라 아들이라. 참 억울했지만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보란 듯이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시몬 들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레위, 이제 이렇게 자식도 낳았으니까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한다고 하는 말 달리 얘기한다 그러면 합방하리로다, 그런 뜻으로 더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넷째 아들 낳고는 드디어 이제 찬송하리로다, 흡족하게 생각했다. 사실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찬송하리로다 그 말 가운데는 자기의 맺힌 한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한데 이것을 목격했던 라헬은 그 시기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자기 언니에 대해서 시기심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상한 표현으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죽으리라 뭐 그랬지만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애 낳아둬 뭐 그랬겠죠. 아니면 내가 확 죽을 거다. 아마 그렇게 공갈하고 협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 사실 그 라헬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쌓였던 그 마음의 그 그것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헬은 이뻤지만은 성깔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쁜 장미. 좀 장미가 참 이쁘긴 이뻐요. 그 빨간 장미, 뭐 노란 장미 요즘 많습니다만은 역시 붉은 장미가 멋있죠. 그러나 그 속에 가시가 있잖아요. 옛말에 그 여자들은 얼굴 값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라헬도 한성갈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그랬던 그 이쁜 사람인데 성경에는 그 성녀라 그랬죠. 돌여자라,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 성녀라 불렀는데 이 성녀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되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다가 언니에게는 자식들이 여럿 있게 되니까 그것을 목격했던 이 라헬이 속이 타오르는 것은 여러분 넉넉히 추측해 볼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언니 레아가 넷 낳은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자식을 넷 낳은 다음에 이렇게 라헬이 요청하게 된 건지, 남편에게 항의를 하게 된 것인지, 분노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한 둘 낳고 나서 했는지, 그건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그럼 성경의 어떤 연대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 아니고 사건별로 기록했으니까 어쩌면 언니가 한 두 사람 낳고 아들 둘을 낳고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꼭 그렇다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보면서 라헬이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항의하는 장면, 내가 죽겠다고 아주 극단의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런저런 쌍소리도 하게 되고, 또 그런 말들을 토해내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사건은 별것 아닌데 싸우다가 일이 점점 커져서 이혼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울 때는 사실 험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후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교회 싸움하는 거 보니까요, 옛날에 당신이 이런 말 했잖아 이러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7, 8년 지난 다음에 또 싸웁니다. 그래서 화해가 됐다 할지라도 옛날 싸울 때 그놈이, 그 집사가, 그 장로가 나한테 이 말 했다, 이것 때문에 또 몇 년 지나 또 싸움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씨를 간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런 험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던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싸울 바야 조용히 헤어지자 그런 얘기를 해서 조용히 헤어져서 모범이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헤어지는 것도 그렇게 잘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죠. 도저히 화합하지 못할 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험악한 얘기로 싸우지 않는 것이 참 좋지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예의도 필요하고, 부부 싸움 중에 별말 다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만
확 이 말해서 상대를 그냥 노가웃 시키고 마음을 후비에 파는 그런 얘기를 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 하게 되면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는 신혼여행 갔다 오죠. 그 다음에 예배를 요청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신행예배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 신행예배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그럴 때 뭐 행복하게 살라, 뭐 어떨라, 뭐 그런 얘기보다는 몇 가지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거기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일하러 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 뭐 지금은 생각은 좀 많이 다르지만, 그때는 남편이 밖에서 일하면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일을 너무 많이 자꾸 시키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좀 달리 좀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행 예배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 살면서 싸움 안 할 수는 없다. 좋을 땐 좋지만은 점점 살다 보면 싸울 수가 있다. 그런데 꼭 몇 가지를 기억해라. 그것은 원칙을 잘 지키면 좋겠다. 부부싸움 할 때 순서대로 싸우라. 당신이 이 말 했으면 말 다 끝났나 물어보고, 그럼 내가 얘기해도 좋겠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내 의사를 다 표현한 다음에 상대가 또 얘기하고 싶으면 내 말 끝난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또 얘기하면 좋다. 그러니까 경기에는 룰이 있듯이 말하는데 순서대로 충분히 얘기하고 한 사람씩 얘기하되 중간에 말 끊기는 없다. 그걸 꼭 지켜라. 여러분, 도중에 그건 이렇고 이러면서 뭐 자꾸 중간에 소리 높이 싸우니까 더 일이 커지게 되잖아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차례대로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사람만의 얘기만 하지, 결코 그 집안의 얘기나 또 부모의 얘기나 형제 얘기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마라. 꼭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 당신 집안 피가 그렇다, 뭐 이런 말, 당신 아버지가 그렇고 뭐 할아버지가 어떻고 그 집안 내력이 어떻네, 뭐 이런 얘기하면 싸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러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에게 있었던 이야기, 나에게 있었던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당신 그럴 수 있나 그러지 말고, 당신 이러니 내 마음이 아프다. 소위 I 메시지를 보내라 하는 얘기도 조금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마라.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여자들에게 당부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한번 남편이 폭력을 쓰게 되면 다음에도 또 폭력을 쓰기 쉽다. 그때는 칼을 들고라도 나서라. 그렇게 제가 험악한 얘기도 하지요. 여러분, 폭력은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쌍소리하는 그런 언어적인 폭력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스스로 동물이기를 선언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싸운 다음에는 그날 싸워서 뭐 결판이 되든 안 되든 그날은 같은 방에서 꼭 자도록 해라. 집을 나간다든가 베개를 들고 다른 방에 간다, 문을 걸어 잠가든가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처음엔 다들 뭐 그 집안 시어른 또 뭐 부모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합니까? 뭐 그러지만은 얼마 조금 지나면 저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안 싸울 수 없어요. 싸우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느 라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참 라헬도 좀 많이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기 낳아달라고 아니면 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이 싸움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라고 생각이 쉽지만은 사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내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내게 야곱 같은 남편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설득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분노나 화, 또 사람에 대해 공격하는 것, 이건 참 비겁한 일이고 하나님에게 해보지 못한 까닭에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 가운데 한나 있잖아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이 한나는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분인낙, 다른 여자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되자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위로하잖아요. 당신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한가. 그렇게 위로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뭔가 더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여자로구나. 그런 얘기를 듣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의 호소는 하나님에게 한 호소이고 이 건강상으로 본다면 이 한나는 참 훌륭한 어머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는 하나님께 울며 불며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았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여자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 없는 여자의 한 표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젊은 커플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라헬, 야곱의 사랑을 받던 라헬의 묘소에 가서 그들의 사랑을 약속합니다. 우리 사랑이 이 라헬에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여. 그러면서 그 앞에서 사랑의 영혼을 약속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는 믿음의 여인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더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이 라헬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첫째로는 성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성을 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 때문이지 왜 내 때문인가?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 라헬이 여러 차례, 이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자기 남편 야곱에게 항의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래서 여유를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거기에 대응하기를 온화하게 차근차근 권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할 수 있냐? 야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네 꼬라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냐? 그런 의미로 에이그 하는 집 보면 아마 그렇게 비웃으면서 짜증내면서 비난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발톱을 덜어내서 라헬을 핥히게 되지요. 그리고 결정타를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해볼 테면 하나님께 해보지. 왜 내게 자꾸 잔소리고. 그런 말이지요. 이야, 참 그렇게 해서 이 일의 일단락을 짓게 되지요. 참 야곱은 맞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이게 참 귀한 말이지요. 이것이 안 될 때 내가 하나님 대신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화가 났지만은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자, 트럼프 같은 경우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그렇게 행하고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코비드 19 이거 별것 아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영인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남편에게 퍼붓거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거나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있는 이야기를 자청 다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은 믿음의 여인이 되는 것이 참 좋지요. 흔히 그런 말 하죠. 곰 같은 아내보다는 여우 같은 아내가 낫다. 옳습니다. 미련한 여자보다는 매력 있는 여자가 좋다고 하는 말 참으로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매력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겠습니까? 근본적인 매력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도 가꾸세요. 평생 살면서 외모도 가꾸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믿음을 가꾸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자만 그런 것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도 참 필요한 일입니다. 큰 소리만 치지 말고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도우려고 하는 조력자가 된다고 하면 참 좋은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그래서 더 없는 협력자로 자기의 위치를 잘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럴 때 영적인 여유로움과 믿음이 생기게 되고 신뢰가 그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라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라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내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바라보고 우리의 궤도를 수정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